반이 되어서 12시 반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각 가정과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얼굴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리신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함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이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들을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업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얻게 하시고 앉으나 일어서나 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지체들 그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45쪽에 있는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합독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물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때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은 참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 본 지가 참 성도님들 얼굴 뵌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락다운이 끝나고 보면 모두가 체중이 많이 늘어서 함께 건강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서 러닝도 하시고 또 워킹도 하시면서 몸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언제 끝날지 참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사태가 끝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기다리는 걸 많이 합니다. 모든 걸 보면 자세히 보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생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처럼 빨리 이 코로나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요즘에 그 유행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카톡 같은 데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러죠. 그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 내면은 성경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이 사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처럼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빨리 자기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빨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처럼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굉장히 슬픈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공격을 당해서 나라를 잃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잃고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성전이 파괴했다라는 것. 성전이 산산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에 있던 모든 것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것보다도 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거룩한 그 기구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 그것보다 더 슬프고 처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다시 짓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니엘 그 역사 이후에 쭉 보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타게 몸부림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그 벽을 다시 세우고 굉장한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엘 이 시대에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언제가 그날이 될까 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다림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다시 찾는다. 이것보다도 더 기다렸던 것은,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보면 망하면 어떻게든지 다시 독립을 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죠. 일본의 식민지를 겪을 때 독립운동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든 일본을 세력에 몰아내고 우리 국가를 다시 회복하자 이거였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는 제2순서였습니다.
국가회복은 이 순서였어요. 그들은 성전을 세우는 게 제1순위였습니다.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도 그러니까 제1순위가 기다림이 뭐였었냐면 성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 속에 계속 다니엘 시대에 계속 성전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고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밝은 새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을 세우는 거기에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는데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미래에 있을 그 계시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2절까지 13절에서 14절 이 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9절에서 12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인자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왜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나온 옛적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난 역사, 옛날 역사, 지나왔던 과거, 그런 옛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옛적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분, 항상 계셨던 분,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영원천, 우리는 인간,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옛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같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최초로 만들 때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태초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천의 그 태초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이 옛날, 예전에
여기 애적부터 이 단어도 하나님이 존재가 애적부터 계셨다 그러는데 그 애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 그 애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애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내가 애적에 소시적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애적에는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애적에는 그래도 생김새가 아주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그런 애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애적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애적을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 그 애적에 계셨던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요즘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그러냐면 스피드 카메라. 저는 스피드 카메라를 보면서 그 레드 라이트 카메라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그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스피드가 오버하면 딱 찍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한. 빨간불이 지나가면 찍어서 파인을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분명히 자야 되고 졸아야 되고 그러는데 저 레일라이트 카메라든지 스피딩 카메라 저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약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지만 그거와는 또 비교가 없죠. 하나님은 그 태초 전에 계셔서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 지금도 하나하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하나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와 애적이라는 의미가 아주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9절에서는 옷이 눈같이 하얗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며 보좌는 불꽃이요 바뀌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신다. 머리털이 있다. 하나님은 옷을 입으신다. 여기서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깨끗하신 선결하신 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불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 보좌로부터 막 흘러 넘친다 그러죠. 그 심판의 열기가 온 세계를 다 덮을 만큼 다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작은 뿔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사실 이것을 이제 알려면 7장부터 시작되는 7장 1절부터 이제 또 다른 지금 그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전개됩니다. 물론 그러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사건과 거기에 말씀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다른 테마의 그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장부터 6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다고 말이죠. 꿈을 꾸면 그것을 막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그 자체, 꿈 그 자체를 꾸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딱 오면서 다니엘이 직접 이제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네 가지 짐승. 네 가지 짐승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마지막 짐승입니다. 네 번째. 근데 거기에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 대적하는 손길, 세력,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러죠.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어떤 스토리로 막 꾸며낸 것 같지만 다니엘서는 실질적으로 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중에 계시를 해주는 게 이 다니엘서예요. 특히 7장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신상,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이게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계시했던 것,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그게 700년 전에 계시했던 게 700년 후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것은 어떤 기독교 역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 지금 환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를 기록을 다니엘서 700년 전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전에. 그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그걸 다 목격하고 그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700년 전에 그걸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 생생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7장부터는 이제 그 시대, 이후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날까지 다니엘서가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그 악한 그 세력들과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장 작은 뿔, 최고로 적대하는 거, 이걸 보고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적그리스도가 최후에 나타나서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결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엄청나게 괴롭힐 때 성도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그들을 불에 던져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간 그 인자에게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 인자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은 구름을 타고 온 인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씀과 14절에 섬긴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돼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만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봤을 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를 체계적으로 학문을 세우신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저의 은사이셨던 김세은 교수님입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호주 신학교에서 최소한 배첼라 이상을 공부하면 신약신학에서 반드시 인자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인자를 다루려면 반드시 김세인 교수님의 이름이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도 여기서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무어 칼리지로 가셨습니다. 닥터 필리컨이라고 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신학 그 교수로 계실 텐데 그분이 김세인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 프로페서였다고. 여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인자라는 그 개념을 그냥 예수님이라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는 학문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완전히 체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F.F. 브루스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신학자가 F.F. 브루스입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님은 F.F. 브루스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자가 누구냐, 그걸 확실하게 모든 성경을 다 뒤져서 인자라는 개념을 가장 뚜렷하게 깊이 있게 세우신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 어느 신학교를 가도 그분은 꼭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는 두 군데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다. 그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증언을 해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확실하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구름 타고 오시죠? 재림시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명하는 것,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또 하나 증명하는 건 14절에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뭐 serve한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겠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신적인 분, 신적인 대상에게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일반 높은 사람들을 내가 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적인 분에게
경배한다 이런 뜻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14절에 섬긴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두가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에게 모두가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 영원히 엎드려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고 울며 통곡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을 맞이한 그 기쁨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자신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그 가슴을 안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종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매일 나의 삶 속을 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기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세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띄워졌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자신이 악을 안 갚는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를 구원한다. 저 구원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빠져있는 악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 상대방이 지금 나를 지금 악의 수렁에 빠뜨린 겁니다.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나는 또 대받아치고 하나 더 보태서 더 센 걸로 쳐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있도다. 나를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그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것에 따라서 복이 많아질 수 있고 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게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정비례로 하나님 주신 복도 크게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아침에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하고 일어났고, 밤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려나 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멀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다릴 필요가 없어. 기다린 마음 같은 것도 없어.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한 20초 후에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조차 없어. 내 삶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편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저녁내 포초를 쓰는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어떤 걸 누가 도적이라도 와서 가져가고, 아니면 적군이 와서 우리의 그 아군들을 다 죽일까 싶으니까 철저하게 잠도 못 자고 저녁내 포초를 쓰는 겁니다. 파수꾼이. 이 사람은 뭐가 가장 기다려져요? 아침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잠도 못 자죠. 저녁에 일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야간 근무 굉장히 힘든데 그 마음에는 아침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파수꾼은 아침 되기를 얼마나 기다린지를 몰라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복 받는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매일 매주에 몇 번이라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점점점 늘어나가고 많아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가족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로 살아간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또 사회 구조가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호흡을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조그만 하나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열처녀 중에 5처녀가 깊이 잠들어서 결국은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울며 그 신랑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온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을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 중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가 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서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더 늘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기다리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담아서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열방에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만드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을 잘 밀려나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주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